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이제 성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세 분 이상씩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웃으면서 해야 돼야. 그리고 얼굴도 돌아가야지. 눈만 돌아가면 찢어지고 무서워. 다시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손주가 시골에 할아버지랑 사는데 이게 고기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맛을 보고 싶어서 닭서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이 친구들하고 할아버지 닭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돌도 볶고 뜨거운 물에, 그리고 불을 지펴서 구워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불을 지폈는데 그만 산에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끄려고 하는데 안 꺼져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하여튼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충청도 분이요, 내가 보니까 알겠어. 오늘 밤에 새벽송을 돌게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새벽에 돌았는데 지금은 밤에 돕니다. 저녁에 7시 반에 준비해서 8시에 그렇게 돌게 됩니다. 제 땐 그거 몰랐는데 새벽송을 돌면서 진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시골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새벽송을 도느라고 팀으로 나눠서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문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셨습니다 하고서 캐롤을 이렇게 불러요. 고요한 밤 아기 잘도 잔다 하고서 부르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여기 애 없어? 아기 없어? 여러분, 새벽송 돌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송 많이 받는다고 하시고 팀이 나눠서 갈 텐데 너무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송 그렇게 행하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였는가?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이 언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동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 그들이 별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온통 휘어잡았습니다. 와, 기다리던 메시아의 별.
그리고 그 메시아의 별이 움직이네 라고 하면서 그 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상인들에게는 돈 바꾸는 비유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메시아의 별을 딱 발견하자마자 이 동방박사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메시아의 별이다. 드디어 나타났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별이다.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소동하였습니다. 메시아의 별이라고? 이제는 우리의 아픔을 다 해결하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저 소동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메시아를 만나러 갈 거야. 별을 쫓아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어나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날 거야 라고 움직였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성경을 풀어주는 이스라엘의 많은 문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처음 만나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 단 세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이라고 표현된 곳은 페르시아라고, 베들레헴에서 동방까지는 1600km나 되어지는 먼 길입니다. 거기에서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오기 위해서는 6개월 넘게 걸어야만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포기했을까요?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고, 메시아를 만나면 자기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의 해답과 그리고 막혔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소동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했는데 왜 메시아의 별을 보며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에 주저앉고, 또 어떤 사람은 결단했는데 또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결단도 있었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보았고 알고 있었고 결단도 했지만 메시아의 별,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6개월 거리 1600km 되어지는 험난한 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메시아의 별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이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였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무엇인가 고난과 위험이 따랐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포기할 것을 딱 포기하고 메시아의 별, 메시아를 만날 만한 그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결단했음에도 또 메시아의 별을 들었고 보았다 해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든지 이 시대 신앙의 선배들이든지 하늘의 비밀을 맛본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지불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해서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금은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천국을 위해서 자기가 자랑으로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많은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하나같이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가 하늘의 비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6개월 이상 1600km 되어지는 그곳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에 포기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메시아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 마트를 가든지 그러면 그 사는 물건들, 자기가 꼭 갖고 싶었던 것들, 그것을 꼭 잡고 놓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줘야 돼, 놔야 돼. 근데 그것 빼앗는 줄 알고 놓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자기 것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과 메시아를 만남으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새롭게 되어지고 메시아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할 때 누려지는데, 그러나 포기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묻습니다. 왜 포기해야 합니까? 목사님, 왜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상징은 뭔 줄 아십니까? 이슬람교는 초승달이에요. 왜 그런가 제가 찾아보니까 알라를 만날 때, 그들의 신 알라를 이렇게 계시받을 때 알라에게 초승달이 뜬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승달이 그들에게 상징이에요. 불교는 뭔 줄 아십니까? 불교의 상징은 만자예요. 그래서 가득 만덕이 모이는 이런 의미의 만자가 불교의 상징이에요. 힌두교는 뭔 줄 아십니까? 힌두교는 옴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옴자. 그게 온 우주 만물의 본질이 되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는 상징이 뭐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십시오. 불교와 힌두교와 아니면 이슬람교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 그들을 나타내는데 그들을 더 교주를 높이든지 그들의 종교를 더 신비하게 만들 때 그것으로 사용되어지는 상징들이에요. 만자도 옴자도 초승달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좀 더 신비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기 위한 상징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같이 비참한 것으로 서형의 형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생각했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 기독교는 태생이,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태생이, 본래 성도라고 이름 붙여진 저와 여러분들의 태생은 본래부터 자기를 포기하는 자, 손해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로 본질적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성도라고 이름이 붙여질 때부터 손해보는 자요, 낮아지는 자요, 포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포기하는 삶을 사셨고 포기하는 자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신 정도가 아니라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손해본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길이요, 성도라고 이름 붙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비밀,
메시아를 얻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은혜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을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손해볼 생각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을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볼 생각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아주 못 견뎌합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픔 당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크리스찬인가, 내가 얼마나 성도인가는 내가 얼마나 남 앞에서 손해를 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 보았는가, 내가 하늘의 비밀을 위해서 포기해 보았는가의 크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크기요 크리스찬의 성도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자가 성도예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손해보신 분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만나는 이들 앞에 손해보는 자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결국은 그렇게 1600km 6개월 넘게 손해보며 포기하며 다 내려놓고 걸어온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메시아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났고, 포기한 그들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 지금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제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은,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늘의 비밀을 그렇게 얻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을 늘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는데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청소하고 환경 정리하고, 또 주일 예배 다 돌아간 뒤에도 쓰레기 정리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바쁘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셔서 쉬세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목사는요, 목회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딱 만나면 미쳐버려요. 미치는 게 목사예요. 저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딱 느껴지면 미쳐요. 그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자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늘의 비밀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눈물이 흘려져요. 설교를 준비하며 그랬어요. 어떤 분은 생일이에요. 어떤 분은 칠순이에요.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어디 좀 여행이라도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지고 교회 이 비품이 부족한데 내가 이거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여행을 가세요. 좀 쓰세요 하는데, 아니에요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그분 손 붙잡고 운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 병이 나서 아파하는데 예배 때보다 훨씬 1시간 전에 와서
차량 운행을 준비하는데 그 차량 준비하는 그 권사님, 그 집사님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는데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그러는데 아니요, 제가 책임 맡았습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눈물이 된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목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교회 어른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찍 일어나서 먼저 수고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젊고 힘있고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병들어 쓰러질 것 같은 어미가 자식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놓고 출근하면서 자식들 깨웁니다. 딸아, 아들아,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밥 먹고 출근해야지 라고 깨워놓고 그 어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설거지하며 밤늦게까지 애쓰고 들어와서 또다시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자식보다 건강해서입니까? 그 어미가 자식보다 더 배워서입니까? 그 어미가 자식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책임감이, 사랑함이 그 어른 만드는 것이에요. 그 어미가 어른이 되는 거지. 이런 말 아시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꼭 친정 어미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 친정 엄마와 같은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시골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거동하는 것도 힘든데 자식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엄마, 식사했어요?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먹고 있단다, 잘 있단다. 너희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밥 한 끼 지어 먹는 거동이 얼마나 힘들고 힘든데 그 힘들어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만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 그래서 그 친정 엄마의 마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의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목사가 축복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질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 이게 목사의 가장 행복한 목회예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가 되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목사가 언제부터 추해지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언제부터 사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 생각 이전에 내 생각 먼저 하고, 성도님들 이전에 내 가정 먼저 생각하고, 성도님들 것 먼저 이전에 내가 가질 것 먼저 생각하면 그게 사꾼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꾼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 것 챙기려고 할 때부터.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빛나교회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저 벽마다 의자마다 다 서려 있는 것이에요. 다 서려 있는. 어느 날 이런 말 하는 분 만났어요. 목사님, 빛나교회 왜 이래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불평하듯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때 가만히 듣다가 진짜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께서 우리 빛나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우리 빛나교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거나 연약함이 없거나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좋거나 다 괜찮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말이 듣기 싫은 것은, 왜냐하면 벽돌 하나하나에 교회를 사랑하면서 했었던 성도들의 눈물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의자 하나하나에 자기 것 다 뒤로 하고 다 포기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손길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로서 듣기가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 문 앞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있어지는 이 교회 모든 부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메시아 만나기를 사모하며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한 성도들의 피눈물, 땀이 배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도요 어떤 행사가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오후인데 들어오면서 주방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그 주방에서 음식 만든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애쓰고 막 수고하지요. 성탄 축제 준비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 준비 맞추느라고 막 이리저리 뛰지요. 어떤 분은 차운행한다고 또 안전하게 차운행하려고 애쓰지요. 어떤 분은 찬양 준비한다고 또 찬양 준비하려고 이곳저곳에서 각자 일하는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보니까 꼭 악기들은 다 다른데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큰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행복하게, 어쩜 이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연극하는 분은 연극, 성탄축제, 또 차량하는 분은 차량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 소리가 꼭 악기 막 찬양하는 소리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만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하늘의 비밀을 위하여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늘의 비밀을 위하여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예배마다 순간순간마다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는 축복된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잘 그려놓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린 사람,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그 인생이 확 바뀐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만나 오늘 등장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분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성탄 이전과 이후, 주님 만난 이전과 이후 완전히 변해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를지 몰라도 구두쇠 스크루지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가 돈 모으는 재미예요.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저 구두쇠, 아유 저 구두쇠 할아버지, 저 구두쇠 뭐 선물 하나 줄 모르고 누구 사랑한다 말할 줄 모르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왜 선물을 해, 낭비지 하면서 아주 그의 낙은 딱 하나예요. 돈 모으는 것, 쓰지 않는 것, 이게 그의 낙인 것이에요.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오늘이죠,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이 들었는데 7년 전에 죽었던 말리라고 하는 자기의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리가 딱 나타나더니 스크루지의 손을 들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보여주는 줄 아세요?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천진난만한 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때도 있었구나.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리라고 하는 친구가 스크루지의 손을 딱 붙잡더니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 조카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조카를 보여주는데 그 조카가 조카의 아들과 퀴즈를 하는 거예요. 조카의 아들이 자기 조카에게 퀴즈를 하는 겁니다. 돼지 같고 곰 같은데, 근데 돼지나 곰은 아닌데, 그런데 아주 곰 같고 돼지 같고 자기만 알고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데 런던에 살고 있어요. 이제 그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 돼지 같고 곰 같은 사람은 누구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된 조카가 대체 뭐지 하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대체 곰 같고 돼지 같은데 누구야? 누구야? 난 모르겠는데. 아니 잘 생각해봐. 아들이 얘기하니까 막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것도 몰라? 스크루지 할아버지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이. 그것을 딱 보고 마음에 굉장한 아픔을 느꼈어요. 아니 나는 모으면서 쓰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내 그래서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들 눈에 그렇게 비춰졌어? 곰 같고 돼지 같아? 라고 하면서 막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말리가 손을 붙잡고 다시 한 곳을 가는데 장면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 구두쇠 영감 결국 죽었네. 이 바보 아니야? 쓰지도 못하고 죽고 남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자기만 알고 살다가 죽었어. 아이 못된 영감, 아이고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대체 무언데 저렇게 있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고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누군데 그럴까 하고 봤더니 거기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한평생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간 구두쇠 스크루지 영원히 잠들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죽음, 사람들이 죽은 뒤에 하나같이 손가락질하고 말하기를 자기만 아는 영감, 구두쇠 영감,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 갔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바보 아니야? 비난하는 소리에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발버둥을 치다가 꿈에서 깼어요. 깼더니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이에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리고 너무 기쁜 것은 자기가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성탄절 아침 일찍 옷을 예쁘게 입고 다른 때와 다르게, 그리고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인생이 변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들 이렇게 남들을 돕는 그 기관에 기부금으로 내고 또 돌아오는 길에 예배 끝나고 그렇게 자기를 곰이고 돼지로 알았던 조카 그 아들에게 선물도 많이 사가지고 주고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요? 딱 자기가 변하고 나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행복한 성탄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탄,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만난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도 행복해지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스크루지의 바로 그 예배처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이제까지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천사들의